말씀은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5장) 갈라디아서 16절로 26절 교독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26절 다같이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저를 성령의 도구로만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들은 계속해서 지금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을 지금까지 수요 예배 때 다뤄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사도 바울의 서신서는 항상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졌다 그랬죠. 예. 첫째는 뭐야? 앞부분은 되게 교리. 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누구신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런 것들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들. 그래서 교리, 지식적인 부분이고, 뒷부분은 뭐예요? 주로 이제 그것을 알았으니까 어떻게 행하라, 살아야 한다, 삶에 대해서, 행함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1장서부터 4장까지가 앞부분의 교리적인 부분. 이 갈라디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를 믿기는 믿어도 예수 믿는 믿음만으로는 구원받기 어렵다. 할례를 행하고 또 뭐예요? 율법을 지키고 절기도 지키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짓된 유대주의자들, 잘못된 가르침을 내포는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갈라디아 교회들을 미혹한 것입니다. 예. 바울은 단호하게 그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만으로 충분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예.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게 다른 복음이 아닌 거, 복음과 비슷한 거, 비슷한데 복음이 아닌 거.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다른 복음이죠. 예, 거짓 복음. 또 뭡니까? 값싼 복음이 있어요. 값싼 복음. 그냥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 그냥 입으로만 시인하면 다 구원받는다. 그 믿음이 뭐냐 그런 것이죠. 정말 믿었다고 한다면 행함이 따라야 되는 건데, 예, 전혀 그런 부분이 아니라 또 그렇게 값싸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고, 회개가 없는 복음이죠. 십자가가 없는 복음입니다. 이런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초대교회 당시에는 참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 왔죠. 그래서 이게 예수님 안에, 복음 안에 우리가 이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 자유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이 자유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 믿어서 육체로부터, 육체적인 죄로부터, 육신의 소욕으로부터
벗어나고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방종이 아니라 계속해서 뭐예요? 성령 안에서 행하는 자유, 사랑 안에서 행하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과거에는 무엇의 종이었습니까? 무엇의 종이었어요? 죄의 종, 마귀의 종이었는데 예수 믿음으로 이제는 누구의 종이 된 거예요? 주님의 종, 말씀의 종, 성령의 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종이라는 신분은 마찬가지예요, 사실. 우리가 자유인이 됐지만 사실은 종이라는 신분은 주인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주인이 바뀌었을 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얻은 사람들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제는 그 자유가 성령 안에서 성령님과 더불어 함께 행하는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절로부터 26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중요한 말씀이죠.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런 얘기죠. 따라서 합시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게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메시지. 그러면은 16절로부터 18절까지 이제 성령의 인도에 대해서, 성령의 삶과 육체의 삶에 대해서, 성령의 인도받는 삶이 뭔가, 그리고 이제 19절로부터 남은 부분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뭔가. 육체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소욕이 있는데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뭔가.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16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 다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6절로 18절까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안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명령형이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따라서 살게 되면은 죄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능력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은 사람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을 때 누가 오십니까? 예수를 믿을 때 성령님이 오시잖아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가 예수 믿을 때 성령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제 성령님이 계시고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하면은 육체의 욕심대로 사는 삶에서 벗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된다. 로마서 우리가 자주 봤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가보시겠습니다. 앞부분에 있는 로마서 8장 249페이지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누굽니까? 성령님. 성령님이 안 계시면은 뭐라고요?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믿는 사람이 아니야. 성령님이 안 계시면은 믿는 사람이 아니야.
자, 13절로 14절. 8장 13절 14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거하셔야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럼 하나님의 영이 거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의 영으로 뭘 받아야 돼요?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인데, 그리스도인은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습니까? 여러분, 성령을 따라서 행합니까? 내 감정 따라서 살지 않습니까? 예? 내 지식 따라서 살지 않습니까? 내 기분 따라서 살지 않습니까? 내 욕심 따라서 살지 않습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얘기 듣고 따라가지 않습니까? 친구들, 부모님 권고 따라서 살지 않습니까? 분위기 따라서 살지 않습니까? 내가 볼 때 그럴듯한 그 생각 따르고 내 욕심 따라서, 내 이익 따라서 살지 않습니까? 정말 성령을 따라서 사는가?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 영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그랬는데,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의 삶은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삶이다라는 거죠. 예, 성령을 따르는 삶입니다. 그렇게 살 때에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가? 18절을 다시 보시면, 그렇게 살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면 어떻게 돼요? 18절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다는 것은 율법의 모든 요구를 뭐예요? 다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율법의 모든 삶을 다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의 그 아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누리는 삶, 율법을 다스리는 삶을 살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면 율법을 성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자, 로마서로 가보시면, 다시 로마서 8장으로 다시 한번. 8장이 중요한 장입니다. 이미 우리가 자주 봤던 말씀입니다. 8장 3절 4절.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왜 율법을 지키지 못합니까? 뭐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못해요? 예? 내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근데 이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데,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단 말이죠. 어떻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에게 오신 성령을 통해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누구를 따라서 행하면, 예, 영을 따라서 행하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신다. 아유, 저 신앙생활 힘들어요. 정말 신앙생활하기 참 힘들어요. 어떻게 이걸 다 지키고 삽니까? 아유, 힘듭니다. 신앙생활하기. 그렇죠. 우리 힘으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살아? 아유, 적당히 살아야지. 이렇게 살기가 어려운데 그것도 우리의 육신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지 않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뭐예요? 없다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육신의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누구의 도움으로? 누구의 도움으로? 성령의 도움으로. 성령의 도움.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율법을 성취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육신을 따라서 행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은 그럴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세요. 본문 16, 17절에 보면은 이렇지 않습니까? 본문 17절에 자, 본문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님이 오시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간에 갈등이 일어난다. 갈등이. 예?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성령을 받은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이 오시면은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갈등. 이게 정상입니다. 갈등이 생겨요. 뭐 흔히 그러면 뭐 예수 믿으면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아. 뭐 평안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예수 믿으니까 항상 좋아. 그건 깊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래요. 신앙생활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하면은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이제 예수 믿어서 뭐가 생겨요? 갈등이 생겨요. 여러분 그런 갈등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갈등마저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갈등마저도 없는 사람은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예수 믿는다고 말을 했는데 아직 성령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또 하나는 예수를 믿어서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데 자꾸 성령을 근심시키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인도를 따르지 않으니까 성령을 근심시키게 되고 깨닫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성령님을 소멸하게 되고 나중에 성령을 회방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거예요. 뭐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영은 떠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걸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얼마든지 떠날 수 있어요. 사울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떠나셨잖아요. 그래서 악령이 찾아왔잖아요. 사울. 악령이.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이 버렸기 때문에 사울이 나중에 왕 노릇은 했지만 나중에 긴급한 상황에 하나님이 말씀을 안 주시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떠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사사기 16장 요즘에 새벽기도에 사사기를 보고 있는데 사사기 16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6장 20절에 가보세요. (20절)
16장 20절 390페이지 찾으셨습니까?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브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길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하나님이 영이 떠난지를 몰랐다. 그래서 왜 보면은 하나님의 인도가 뭔지, 성령이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는지, 어떻게 역사하는지 전혀 알지를 못해요. 전혀 깨닫지를 못해요. 오직 자기 생각, 자기 감정 따라서 이미 하나님이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냐면은 그렇게 해도 전혀 보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잘못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우리 잘못할 수 있어요. 죄도 짓고 잘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계시면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게 잘못했구나. 그래서 회개할 수 있습니다. 회개. 그런데 그것도 잘 몰라요. 그러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얘기해 줍니다. 그때 깨달아요. 그런데 전혀 그걸 알지 못할 수도 있어요.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저희 이제 은혜 엄마가 그 전에 티코를 타고 다녔다 그랬잖아요. 티코를. 근데 우리 은혜 엄마를 보니까 상당히 기계에 대해서 둔감해요. 둔감해. 차량을 운행하다가 펑크가 나면 어떻습니까? 예? 펑크 나면 금방 알아요, 몰라요? 예? 이태근 장로님, 펑크 나면 알아요, 몰라요? 아시죠? 이렇게 차를 끌고 가보면? 근데 몰라요. 그래서 그 얘기 들었잖아요. 티코를 타고 100km로 가는데 펑크가 난 티코를 타고 100km로 달렸대. 어떻게 생각해 100km나 달려도 그걸 펑크가 난 줄 모르고 달리겠을까? 그러니까 옆에 가던 트럭 기사가 놀래가지고 막 빵빵하면서 막 그 빵빵해서 지적해가지고 어때요? 살아났다는 거죠. 근데 빵빵해서 막 그 지적을 해주는데도 그냥 달려. 그거 어떻게 되었어요? 가셨지. 그러니까 우리가 참 그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둔감할 수 있습니다. 둔감해요. 근데 그런 일을 겪었으면 좀 알 텐데 나중에 또 지금 소나타 끌고 다니는 그것도 또 펑크 나가지고 또 끌고 나오다가 차가 좀 그때는 좀 이상했던 모양. 그래서 전화를 갖고 차가 좀 이상하네. 가지 말고 나한테로 와봐라 그랬더니 이제 끌고 왔는데 이미 펑크가 난 걸 끌고 왔어요. 이렇게. 근데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둔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적을 하면 들어야지. 근데 그것마저도 몰라. 그러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더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벼락을 쳐가지고 깨닫게 하실지는 어떨지 모르지만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에 이미 가보시면요,
앞부분. (3장) 2절 3절. 자,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뭘로 마칠 수 있어요? 육체로 마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디모데전서도 그런 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에 가보시면요, 디모데전서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죠.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에 보면요, 1절로 2절에 보면은 읽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무엇에서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에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성령이 말씀하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뭐 한다고요? 떠난다고요. 그 뒤에 이제 히브리서가 있으니까 디모데후서 다음에 히브리서니까 히브리서 6장을 보시겠습니다. 디도서 다음에 히브리서 6장에 가보시면요, (6장) 4절로 6절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해주고 있죠.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6절 타락한 자들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가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요, 은혜도 다 체험했어. 성령에 참여한 바도 됐어. 은사도 맛봤어요. 말씀과 내세의 능력도 맛봤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타락한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우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것입니다. 이럴 수도 있어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19절 이하에 이제 그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사는 삶이 뭐고 육체를 따라서 사는 삶은 어떤 거냐?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지금 대조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19절을 보시겠습니다. 19절로부터 21절까지 읽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자, 육체의 일, 육체의 소욕이 뭐냐? 육신의 열매가 뭐냐? 분명하다 그랬잖아요. 뚜렷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일인지 육체의 일인지 나 구분을 못하겠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 나오는 육체의 일, 이 부분은 우리가 다 한 번씩 경험했던 그런 일들 아닙니까? 우리 육체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 아닙니까?
죄악의 목록, 육체의 일의 목록을 보면은 앞부분에 보면은 정욕이죠, 정욕. 우리 육신적인 어떤 본성적인 정욕의 죄악이 음행, 더러운 것, 호색. 다음에 우상숭배, 주술. 이건 뭡니까? 이것은 종교적인 범죄죠.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 이렇게 우상숭배잖아요. 우리 육신의 소욕 가운데 나타난 게 뭐예요? 되게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0절에 보면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질투, 투기 이거, 술 취함, 남이 좀 잘하는 거, 남 잘 되어주는 거 보지를 못해. 이런 거, 방탕함. 이것은 다 무슨 죄입니까? 이건 다 관계적인 문제예요. 관계적인 죄. 공동체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죄예요. 그렇잖아요. 이것이 육체적인 그런 죄악들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믿음을 가졌지만요, 이 육체의 욕심과 소욕에서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여기서 자유로울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누구든지 여기서 자유롭게 벗어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늘 이런 육체의 소욕에 우리는 넘어가고 빠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전에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예?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이런 삶을 살게 되면,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살게 되면, 회개치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살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받지 못한다. 자,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22절, 23절. 암송도 하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렇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게 되면은 어떤 열매를 맺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죠. 그렇죠?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는 거, 인내, 자비, 친절함이죠. 양선, 선행, 선함, 충성, 믿을 수 있는 사람 된단 말이죠. 온유, 절제, 자기를 조절할 수 있는 절제, 이런 것의 열매를 맺게 된다. 내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고 있느냐,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뭘로 알 수 있어요? 뭘로 알 수 있어요? 열매로. 우리가 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무엇으로 분별한다고요? 열매로. 신앙은 연수로 분별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타이틀로 분별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냐, 장로냐, 집사냐,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느냐, 이것으로 신앙을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반드시 뭘로 평가한다고요? 열매로. 그러면 내가 지금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고 있는가? 그러면 무슨 열매를 맺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죠. 여러분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사랑이 있습니까? 참고 절제가 됩니까? 내 인생의 삶에 내가 무슨 열매를 맺는가? 내가 과거에 어떤 일들을 행해 왔을 때요, 그 열매를 보면 알잖아요. 이 일이 성령으로 시작했는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시작됐는지, 아니면 내 생각과 나의 욕심 따라서 했는지, 우리가 처음에는 잘 모르고, 그렇죠, 모르고 이렇게 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열매가 그렇지 않아. 그러면 그것은 성령의 인도 따라서 한 게 아닙니다.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라 하는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 과연 우리의 신앙생활에 내가 얼마만큼 성령의 인도를 따르려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물어봤는가, 이걸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제가 참 깨닫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제일 무시한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에요. 내 인생의 삶 속에서, 내 신앙생활의 삶 속에서 내가 제일 무시한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에요. 왜냐하면 성령님께 묻지도 않고,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신데도 듣지도 않고 내 멋대로 하잖아요. 제일 우리가 무시한 분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시구나. 야고보서 4장 5절에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5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는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누가 사모해요? 누가? 성령님이 무엇하기까지? 시기하기. 우리가 누가 잘 되거나 내가 좋아하는 것을 그 사람이 이렇게 얻거나 이렇게 하면 그거 참 시기가 나잖아. 질투가 나잖아.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했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가 성령님을 무시하고 성령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할 때 하나님 성령께서 정말 탄식하고 시기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모한다 이거예요. 또 그렇게 해서 안 되는데.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5장 이 말씀을 뭐 다 성경에서 어느 정도 들으시고 알고 있겠지만은, 다시 한번 내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내가 과연 내 신앙이 좋다, 내 신앙이 어떻다라는 이 평가가 과연 나의 삶에서 시간이 지나가고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하면은 이런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가? 그 사람을 보면 온유하고 사랑이 있고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있고 이런가?
아니면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성령의 인도가 아니라 전부 내 생각과 내 계획으로, 내 욕심으로 여전히 그냥 내 생각이고 나오는 게 내 생각이고 내 감정입니다. 공자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공자는 안 믿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공자는 이제 하나의 인류의 스승이라고 하잖아요. 20대가 되면 뭐라 그랬어요? 입지라. 20대가 되면 사람이 뜻을 정한다. 30대는 이립, 스스로 독립한다. 여러분 그런 소리 들어보세요. 40대가 되면 뭐라고요? 불혹이라 그랬잖아요. 40대의 불혹이야. 40대에 이 일반적인 유혹에 빠져들지를 않아. 세상적인 도를 닦아도 40대가 되면 불혹. 그런데 특별히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다. 50대가 되면 뭡니까? 지천명, 하늘의 뜻을 알게 된다. 50대가 되면. 60대가 되면 뭐예요? 이순, 귀가 부드러워져. 이게 세상 철학자가 말하는 공자의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교육을 받고 세상에서도 시간이 흐르면 사람이 좀 바뀌잖아요. 세상 교육을 받고 세상에 교양이 있고 뭔가 인격이 있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안 해도 어느 정도 그런 인격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지금 오래 했으면서도요, 여전히 육체의 욕심, 육체의 열매만 여전히 우리가 맺을 수 있다 이거죠. 안고 서는 것을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희 매형이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라고. 저희 매형이 아직 안 믿는다 그랬잖아요. 그냥 기도 제목입니다. 왜 안 믿느냐? 사람이 참 바른 사람이기 때문에 믿기가 어려워. 근데 그분이 안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행하는 것을 보고 안 믿어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돌아보면서 저도 그렇고 앞으로 여러분도 그렇고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과연 내가 얼마만큼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를 따르려고 그렇게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려고 했는가? 앞으로라도 주님, 참 지금까지 돌아보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다 돌아보면 오늘도 성령께서 내 마음과 생각도 지키시고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도 좀 통제해 주세요. 이게 제 매일의 기도 제목인데 막상 딱 부딪히면요, 오늘도 그냥 하지 말아야 될 소리가 나와요. 예? 절제해야 되는데 그거. 내 설거지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 설거지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설거지하면서 좀 투덜거려. 나도 말씀을 전하는데 왜 나만 설거지 해야 되나? 그러나 어찌됐든지 간에 넘어집니다. 우리가 넘어져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묻습니다. 주님, 그래도 성령님 도와주세요. 어떤 일을 행할 때 이것이 정말 주님의 인도입니까? 성령이 원하신 겁니까? 물어보셔야지. 응? 그거 성령의 인도가 아니었다는 것을 나중에 돌이켜 보세요. 그러면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보면 아시잖아. 그것도 몰라. 그것도 몰라.
그러면 모르면은 옆에 가는 사람이 보니까 그거 펑크 납니다 하고 얘기를 해주면 들어야 되잖아요. 안 듣고 가시는 분이 많아. 마구 가. 마구.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잖아요. 사울 세운 것을 후회했다 그랬습니다. 그 후회했다가 사울이 버림받은 결정적인 열매는 뭐냐면요, 사무엘이 사울을 떠난 겁니다. 사무엘상 15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5절입니다. (15장 35절) 찾으셨습니까? 15장 34절로 3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 하나님이 사울을 왕 세운 것을 후회하시고 사울을 떠난 것이 결국은 누가 떠난 거예요? 누가 떠난 겁니까? 사무엘이 떠난 거예요. 사무엘이 이제 사무엘이라도 있어가지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사무엘마저도 떠났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기서 오늘 우리 교회에 인도받았는데 뭐 제가 부족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제가 권면하는 얘기를 들으셔야지. 제가 이제 떠납니다. 누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겠습니까? 물론 성령님이 여러분들이 기도 가운데서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면 되죠. 그러면 되죠. 그런데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제가 권면한 얘기를 안 듣겠습니까? 제가 엉뚱한 소리로 여러분을 권면합니까? 아니잖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라마로 가라. 사무엘에게 다시 보지 마라. 이게 사울에게서는 치명적인 결과였어요. 치명적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사울이 끝나는 거였어요. 자, 우리가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 오늘 말씀,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예수 안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들, 앞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이라도 이미 성령님이 떠나신 분들이 계세요. 제가 분별할 때는 성령님이 계시면요 그렇게까지 안 해. 여러분 열매를 보세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보세요. 내가 육체 가운데 있는지 성령의 인도 가운데 있는지를 열매를 보고 아세요. 열매를 봐라 그랬잖아요. 열매를. 물론 우리가 인생 살면서 뭐 시행착오 잘못할 수도 있고 어느 순간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새롭게 도와주세요.
죄가 뭔지 깨닫게 해 주십시오. 제 죄를 보게 해 주세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성령께서 요한복음 16장에도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간구하고 기도해야죠. 그렇게. 자, 24절, 26절까지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종역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했습니다. 예수 믿었다 그러면 이미 우리가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유명한 말씀 앞에도 있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죽은 줄로 믿습니다. 죽었어. 이제는 성령 안에서 살아야죠. 죽었으니까. 이걸 믿고 아니 내가 펄펄 살았는데요. 그래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성령으로 계속해서 여기서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게 뭐냐면 계속적인 용법입니다. 성령으로 계속해서 살면 성령으로 행하게 되고 그렇게 될 때 헛된 영광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헛된 영광 교만이죠. 이 교만이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겸손하게 내 힘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주님,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성령의 인도를 구해서 살아갈 때 성령의 열매를 맺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둔감해지는 증세가 웨스트민스터 교회에 그 웨스트민스터 교회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사역하셨는데 그 후임으로 오셨던 켄달 목사님이 그분이 이제 7가지 증세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이 성령으로 둔감해지면 주님의 뜻에 대해서 무지해진다. 증세. 또 말씀이 아닌 자기의 감정을 따라간다. 말씀이 아닌. 셋째, 권위를 부정하게 된다. 넷째, 쓴뿌리가 점점 자라나게 된다. 다섯째,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을 추구하게 된다. 여섯 번째, 감사를 잊어버린다. 일곱 번째,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도 둔감해진다. 그러니까 자기만 자꾸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면 성령으로 민감해질 수 있는데 점점 성령에 둔감해지기 시작하면 이런 증세가 나타난다. 그렇게 말했어요. 자, 아무튼 오늘 돌아보면서 우리가 회개할 중요한 제목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데 성령님을 무시하고 얼마나 살았는지, 내 안에 굉장한 보화,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는데 이 주님을 잊어버리고 의지하지 않고 전부 내 생각, 내 욕심으로 이렇게 살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육체의 열매를 계속 맺게 됐다.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죄를 우리가 회개하고 앞으로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말씀처럼 성령을 따라 행하시는 은혜가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고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를 우리 힘으로 맺을 수 없잖아요. 이런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187장.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으로 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예, 우리 김명순 집사님 아버님 김기태 씨가 오늘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한 분 한 분씩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가시네요. 예, 병원에 오랫동안 계셨죠? 예, 오래 계셨는데 오늘 불러가셨다고. 복음은 전했고 그분이 믿기로 이렇게 하셨고 병원에 좀 오래 계셨습니다. 예, 그래서 장례 절차 아마 문상 예배 내일 드리고 발인 예배 모레 발인해야 될 것 같은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시간 오늘 잠깐 말씀 생각하시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가 무시하면서 살았습니다. 주님 앞으로 성령님께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고 분별해서 성령님 인도 따르는 삶을 삶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또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내 안에 그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할렐루야. 주님, 우리에게 성령님 오신 것을 찬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제가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인도를 따르지 아니하고 내 생각과 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삶으로 내 인생의 삶에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육신적인 열매를 맺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어찌됐든 간에 앞으로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능력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분별력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성령님을 통해서 인도받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삶에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평화를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忠誠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김명수 집사님 아버님을 특별히 기억하시고 이제 그 영혼을 불러가셨사오매 주님 어찌됐든지 간에 그 주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게 된 줄로 믿사오. 장래 모든 절차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믿지 않는 가족들이 예수 믿고 변화받는 장래 예배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님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가운데 거하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구하고 따라서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들으면서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성령님께 묻고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신앙생활 돌아볼 때 과연 나는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과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삶으로 이제는 아름다운 열매, 그 열매를 통해서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귀한 예물 주 앞에 드린 손길을 축복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삶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 주옵소서. 우리 김영순 집사님 아버님 김기대 씨를 붙들어 주시고 그가 마지막 순간이라도 주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장래 절차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 주시고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장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